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21장은 여러 가지의 인간의 불행이나 악행의 상황을 다룹니다. 종교적인 상황보다는 삶의 불행이나 악행의 상황들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17절은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성 전쟁 포로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포로라는 존재는 인권이 전혀 없습니다. 포로는 잡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도 인권을 허용하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잡은 포로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던 것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성 포로에 대한 법을 정해 주십니다. 이 여성에 대해서, 이 포로에 대해서 마음대로 겁탈하거나 첩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만일 이 여성을 원한다면 아내의 지위를 부여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만약 포로된 여성을 원할 시에는 아내의 지위를 부여한 후에 그 부모와 이별하는 애도 기간을 주어야 하고, 한 달간의 애도 기간에는 이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만약 후에 남자의 마음이 변하여 이 여성을 더 이상 아내로 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자유인으로 놓아주고 다시 포로로 팔아버릴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죠. 본문은 종교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삶의 문제, 인권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는 상속의 권리에 대해 다루는데요. 당시에는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죠? 더 사랑받는 아내, 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더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과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들에 대한 편애로 인한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1장에서 다루는 이런 법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법의 수준, 도덕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단호하고 엄격하기만 한 법이 아니라 이 안에는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일상을 다룬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우리도 깨끗하고 정결해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존재하나요? 우리의 예배, 모든 경건의 모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세상에 나가 우리의 삶, 일상에서도 아름답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세관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삶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만이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고 나쁨은 물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어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신 것이죠. 세상의 종교와는 다른 더 높은 수준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법만 잘 지키며 살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바르게 지킴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삶,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유창진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를 비롯하여 당회와 직분자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였지만 다시 모이는 주일 예배의 감격,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지만 환난의 시기에 주님 앞에 더욱 크게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